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가 또 오늘은 조금 시원하고 자꾸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가 이 주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이 터치, 참 늘 은혜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주님의 터치로 일어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맨 마지막에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 요한 14절에 요한 누구예요? 이 나시린, 엄마 아버지도 아기를 낳지 못했던 참 놀래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또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아마 이때 요한은 감옥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갇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요한을 면회 갔던 제자들 혹은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례 요한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다.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 언젠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에게 이 코로나를 주신가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묻는 훈련을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자,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15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함께. 그래서 그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우리에게도 전도서에도 말씀하지만 웃을 날이 있고 울 날이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이 때. 그러나 그때 금식할 때가 되면 기도할 것이나 지금은 어떻다? 기뻐할 때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옷을 기운 것이 생배 조각이 낡은 것을 자꾸 끌어당겨서 결국은 또 헤어지게 만든다. 또 포도주 비유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결국은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이 가르침의 깊은 교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이전의 과거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은 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늘 이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 이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새 심령을 새 은혜를 입었으면 새로운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터치 예수님이 만져주시.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져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참 감사해요. 이제는 다른 성경을 부르기만 하면은 탁 알아서 찾아주어서 참 감사해요. 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관리라고 나왔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 그래서요 참 마태복음도 길고 분량이 많고 또 누가복음도 분량이 많지만 각각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 같은 본문에 대해서도 이 마태는 서머리의 대가라면은 이 누가는 설화체, 이야기, 장면을 그려내는 이런 데의 대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보다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제 그런 특징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아까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어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어린 소녀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12살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12살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잉태할 때 바로 12살 13살 되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한 2학년 이 정도 돼. 이런 아이였을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아니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까지 참 그 어린 아이. 자, 그런데 12살 얘기했는데 42절 중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드는데 이에 43절 12해 이제 나중에 이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서 자꾸 지금 제가 12를 강조합니다. 혈루증, 이 부인과 병이죠. 계속 피가 흐르는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여인에게, 아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은 누가 좀 고친다고 하면 가고, 그런데 또 고침 못하고 몸 상하고 돈 허비하고 이렇게 하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왜 뒤로 와요? 앞으로 나서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대고 싶어서도 되기 싫어서도 할 수 없어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 댄 이후야 또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해야 되는데 구원하였으니, 구원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끝이 아니라 또 중간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불쑥 나타났고, 원래는 누구 때문에 지금 길을 가요? 회당장 야이로 때문에. 그래서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할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죽었사오나 이렇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더 괴롭게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먹고 부모가 놀라는지라. 참 부모가 놀라.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해서 원더풀 감동.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혼자만 감추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저는요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영적인 건강,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인 것을 늘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 어디 가서 제가 신방할 때 꼭 묻는 말, 식사는 좀 하셨어요? 그 얘기.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기운이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잘 싸는 것이 진짜예요. 잘 싸는 거. 먹기만 하고 잘 못 배설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참 할아버지가 되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요, 참 이거 할아버지들이 별로 우리 손장로님, 장로님, 손녀들이 먹으면은 그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야, 저도 우리 딸 손녀들은, 외손녀들은 먹는 것이 약에 그렇게 이렇게 가늘어. 그런데 우리 아들 손자 손녀는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거저 먹어. 어쩌면 그렇게 지 할아버지 닮았나. 그래, 너무 그 모습이 좋아. 우리 전라도 말로요, 오물오물 먹으면 엄막 먹는. 이뻐요. 그 모습 보려고 또 주고, 그럼 걔는 또 먹어, 또 주고. 한 번은 며느리가, 아버님 학대예요, 학대. 그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이제 조심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설. 이게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저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들, 이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섬겨보고 봉사를 해보고 헌신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들을 것만 아니라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아야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겸손과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봉사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머리만 커져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가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이제 와봅시다. 여기 9장에 와서 보면은 18절에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죠.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인 거 보면은 뭘 잘 알았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기사가 굉장히 와 닿았을까요? 자기 딸이 아픈 것을 보면서, 야, 수냄 여인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알고 이 회당장은 보니까 엘리사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이 우리 딸을 틀림없이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말씀 기록된 그 사실로 자꾸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말에 대한 그 깊은 배경을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터치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예수께서 일어나. 오늘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지라, 이런 제목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첫째는 아까 둘 다 보존됩니다 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죽었으나 얹으소서. 여기 18절에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죽었으나 얹으소서. 내 믿음은 죽었으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며, 이 말이,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며.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죽었으나 얹으소서, 이 바램, 이 외침 앞에 주님이 어때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풍랑을 이룰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요, 역사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도록 일어나게 해주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일어나. 헬라어로 에게이로.
예수님이 탁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을 또 가더니, 항상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이 세상의 인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고자 오늘 이런 이 시대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전하기 위해.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12해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어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 치료를 받겠다가 아니고 구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 치료가 아니라 구원. 물론 치료도 됐지만 예수님은 보다 더 전인격적으로 이 땅의 구원도 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도 온전히 이루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구원은 신분의 변화와 함께 수준의 변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질병 치료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진 그 건강한 몸으로 이제는 너의 수준이 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치료만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안 받는 것이 낫다. 안 받는. 제가 아까 우리 손자 얘기도 했지만 소화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낀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릴 만한 믿음이 있고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 때 주셔야 그 복으로 오히려 더 복을 누리고. 그렇지 믿음은 없는데 돈만 많고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여러분 그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것은 둘째치고요 영적인 은사, 막 투시를 한다, 신유 고친다, 뭐 예언을 한다, 이게요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안 되는 데 있으면은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은사 집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은사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그래서 성령은, 은사는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잘 우리가 생각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예언하고 투시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얼마 내면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줄게. 지가 고치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되고 죄 있다고. 세상에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내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나를 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요렇게 머리 디민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위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자, 보십시오. 손을 얹어 주셔서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구원을 주신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 즉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이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또 여기 여인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이 12 성경에서 하나는 하나님이지만 셋은 하나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넷은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세상 숫자 합하면 7, 완전수. 그래서 그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마귀수. 마귀가요. 그래서요 능력도 있고 보기도 하고 뭘 굉장해요. 하나가 부족하지. 근데 그러면 12는 하나님의 경영의 수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순복음교회에 좀 출석해 본 경험들이 있으면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12광주리. 순복음 분들은 보니까 12광주리 선교회, 12광주리 기도회, 12의 12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이 12는 하나님의 경영 숫자예요. 3 곱하기 4는 12. 십자가도요, 그냥 지는 것은 별로지만 십자가를 등에 지면 곱하기 숫자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곱하기로 임한다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숫자가 12이다.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지파. 그렇죠?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12아들,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그 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그래서 12지파가 은혜의 분량대로,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참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은혜의 분량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 은혜는 사모하는 대로 임한다는 사실. 12지파. 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19장 28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12보좌에 앉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각 지파 12지파에게 복을 준다면 여기서는 12지 뭐예요? 지파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경영.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죠. 12문. 12문. 하나님의 경영의 지혜 12문. 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여러 군데도 물론 나왔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겁니다. 12문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12천사 하나님의 사역자들 12천사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세상의 숫자는 넷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거기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동서남북의 세 문. 그래서 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우리의 축복도 12기초석으로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래서 12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영 숫자. 하나님의 경영 숫자. 하나님이 우리를 잘 경영하면 여러분 우리가 12배의 축복을 12배의 은혜를 12배의 능력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우리는 12배예요. 12배. 오늘 우리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12배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의 경영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미있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도 다 먹고 그 남으니 거두니 그게 12광주리였다. 이게 하나님의 이 경영의 수 12광주리.
그래서 오늘날에 또 많은 또 어떤 이 선교단체는 G12라고 한 사람이 12명씩 전도를 하고 제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너무 그 숫자에 인위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꼭 나는 12명을 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는 12배. 이걸 우리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광주리, 12기초보석, 12문, 12천사. 참 아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숫자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 마태복음 1장에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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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 십계명을 갖고 유대인들은 좀 세분화된 조화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613가지의 율법. 왜냐하면 우리 뼈와 우리 몸의 뼈와 마디를 다 합치면은 613. 아주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12살 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이 역사, 우리 가운데도 꼭 나는 12년을 기다려야 낫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 교훈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사업작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꼭 10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식을 이야기하며 또 혈루증 여인,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둘 다 살게 하고, 죽었으나 주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나고 치료가 아닌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상한 것,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따라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울고 떠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